시편은 순례시 중에 내용상으로는 지혜의 시에 해당이 돼요. 이 시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노동,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두 주제가 이 5절 사이에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15편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분들,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시를 낭송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내용을 시적으로 압축을 해서 거기다 곡주를 붙여서 이건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이 시편은 지금 가사만 전달되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곡조가 있는 거예요. 돈에 썰애질을 하면서 아니면 길을 닦으면서 무거운 짐을 막 밀면서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걸 노동요라고 그러는데, 또 상여를 메고 매장지로 이렇게 갈 때에 4사람이나 6사람이 발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이 어긋나면 이게 찌우뚱해가지고 큰일 나죠. 그리고 지금은 다리가 있어서 어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통나무로 되어 있는 그 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6사람이 이 통나무를 서로 양쪽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힘겹고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노동요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데는 여기에도 다 이런 곡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순례 갔을 때에 이 시편에 이 곡조가 있는 노래를 CD나 그 녹음, 테이프가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도 현대화가 돼서 옛날 이 구약 시편의 노래를 판매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은 일단은 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127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데인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이렇게 이제 더불어 이제 붙어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여기 이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하면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노동,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두 부분을 꽉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데, 이 집이 베트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헴은 찾아보니까 이게 빵이에요, 빵. 우리로 말하면 떡이로 됐죠? 벳이 뭐예요? 베들레헴 하니까 어때요? 빵집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베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바이트인데,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 바이트, 베트 이것은 성전을 집으로 볼 때도 있고, 가정을 하우스, 이제 우리 건물, 우리가 사는 이 집을 하우스라고 할 때 이걸 집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군데로 써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때는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이 그릇에도 이 벳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근데 왕이 있는 데는 왕궁을 집이라고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을 이걸 하우스, 집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전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가정집, 우리로 말하면 우리면 아파트죠. 우리로 말하면 단독주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세운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고, 가문을 세우는 데도 이걸 쓰고, 하나님의 법을 세울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비유로 말할 때는 안전을 세우고, 지혜를 세우고, 회복을 세우고, 흥망성쇠도 관여할 때도 이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 앞뒤를 맞춰서 이 중에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이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을, 우리가 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집을 세우려고 하고서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도가 떨어지느냐?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집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들이 삼포, 이게 뭐냐? 결혼 포기, 집 포기, 자녀 포기, 이게 이제 삼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포에 들어가면 직장 포기, 이제 그러니까 또 7포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집 문제예요. 아니, 집이 경제적인 가치 창출 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저축해서 이자를 불리고 또 이자를 불려서 하느니,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사고 팔면 평생 한 거보다도 이게 더 이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 우리의 주택은 경제 창출의 한 수단으로 이게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세요. 아파트에서 하루 저녁 자는 거나, 컨테이너에서 하루 자는 거나, 작은 집에서 초가집 같은 데서 하루 저녁 자는 거나, 공간 속에서 내가 하루를 쉬고 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택에서 자느니, 궁전에서 자느니, 초가집에서 자느니, 어디에 자느니, 뒤에도 나오지만 단잠을 자는 데가 이게 궁전이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빚 갚을 때쯤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하나 살려고 일생을 일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너무 많은 허비를, 시간을, 노력을 애쓰는 걸 집 사는 데 투자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보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행사를 하면 초인간적인 스케줄을 짜요. 한번 가는데 4시간, 막 5시간 갔다가 보고 오면 하루에 그게 하루 일정인데, 우리는 그걸 3군데를 들려. 우리 여행사밖에 이런 일정이 없대. 그럼 외국인들은 뭐냐면 미쳤지 이래요. 무슨 놈의 여행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오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이 봐야 여행을 하는데 외국서는 안 해요. 그냥 한 달 그 휴가를 왔는데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한 달 있다가 하는 게 휴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우리는 아이고 답답한 친구들 그러지. 근데 우리는 막 바삭바삭 여기 갔고 저기 갔다 와서 올 때쯤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충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때.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한번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오느냐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돈 벌기 바쁘고 집세 마련하고 은행 이자를 해야 되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사회공화국,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접목해서 사는 나라, 그 조지아나 그 카자흐스탄 그쪽, 거기 갔더니 우리 목사님 다녀오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빵값은 절대로 안 올린대요. 주식은. 이게 만약에 빵 하나에 300원짜리라고 하면 끝까지 300원이라는. 그리고 주택이나 의료나 이 병원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소득이 낮아도 국민들의 행복도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집 살 걱정을 안 하잖아요. 병원 갈 걱정, 교육 갈 걱정 안 하니까 어떻게. 소득이 작아도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진짜로 세운다는 게 뭐냐를 건물만 살려고 하다가 일생을 우리는 허겁지겁 하다가 끝나는 삶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냐.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을 세울 때에 이 수고가 아무리 근면, 성실, 정직으로 막 열심히 일생을 노력해서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샤우라는 말인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공허하며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생 동안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수고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뻥 어떻게 해요? 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걸 허무해졌다, 헛되다라고 이 전도서에 말하는 단어하고 이게 동무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을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집을 하나 이게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세워주지 않으면 꽁 하고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경성함이 이게 뭐냐? 진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생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이 집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허사다, 샤우, 헛되다, 샤우, 공허하다, 그 다음에 허무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노래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생 동안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데 이 죽도록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꽁이요. 이게 꼭기호가 되는 거지요. 이 파수꾼이 이제 일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 이번에 동생네 집 가보고 LA 지역에 우리 동포들 일하는 걸 봤더니 여행을 못 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행 오시는 분이나 여행 가시는 분은 전부 은퇴하신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교포들이 마음이 내가 굉장히 짠해요, 짠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오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떻게 아주 근면, 성실, 정직 뭐 이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도요, 엄청나게 은혜로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참, 일찍이 일어나다, 이게 달리다 쿰 할 때, 여기 일어나다가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쿰 하고, 늦게 야샤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와서 이제 눕고, 그러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이것도 헛되다. 여기 이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고생하여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여 얻어서 떡을 먹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분들은 집 사고 먹을 것 이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팔아서 노동력 대가로 우리가 월급이든지 우리가 그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 이 에덴 이후의 삶이, 이 수고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고생을 통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때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 건데, 또 마지막 부분에 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야, 이게요. 저는 갱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 트러블이, 이 호르몬 관계가 깨지면서 이 잠을 자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이,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잠자는 사이클을 무너뜨려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집사 5년 동안 잠을 못 자면 결국 뇌세포가 망가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 생리적이나 신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잠이 왜 선물이냐? 여기 기가 막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시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한국 사람과 한국인과 모든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봐요? 저녁으로 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저녁인데 왜 이들을 날이 시작되는 날로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 연구하시는 이 집사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쉬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오지. 우와. 저녁에 시작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기가 막히게 근접했어요. 제가 이걸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엘샤다이 하나님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명료화, 명사화로 하나님을 규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요? 다 보고 다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되고, 보고 듣고 알고도 해당되고, 복을 주는 것도 되고,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을 할 때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이보다 더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명심해야 구약과 신약이 풀려요.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왜 저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왜 저녁으로 뒀는가? 여기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아까 우리 이 집사님 이 얘기 했어요? 우리를 푹 쉬게 하셨다가 해가 뜨면 그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노동으로, 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들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쉼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도 일하시는 그 단잠 속에서 건강과 평안과 쉼과 에너지를 얻음을 아주 그냥 푹 이렇게 뭐예요? 우리 과가지고 진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일하라 이거죠. 여기에 원리가 이 저녁의 이 시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국과 세계 사람들은 아침은 전부 시작점으로 보는 건 뭐냐?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깨어나서 이때부터 뭘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 저녁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잠은요, 소비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뭘 주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 이때 염려와 스트레스, 이때 땀 흘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 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잠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복이 여기서 극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르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나면 사는 거고 그냥 있으면 이게 죽음의 경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잠이. 이게 뭐예요? 성경 안에서는 이 잠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잠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두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선물 주심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이들의 날짜 계산법에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계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쉼과 진정한 여행과 진정한 안식은 뭐겠어요? 우리는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땀 흘리는 것부터,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가 풍덩 들어갈 때 진정한 뭐를 얻는 거죠? 잠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2절에 기가 막힌, 내가 오늘 이제서 이걸 알았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느냐고. 이런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철저하게 1절은 뭐냐? 이 하나님은 뭐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1, 2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요. 이게 기업은 주로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열매, 이 상급은 유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일 큰 축복이 일단은 잠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열매의 결과로서의 상급으로서는 이 우선순위가 뭐냐? 자녀가. 이게 기업이요, 이게 열매요, 이게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가 없을 때 라헬은 미치려고 했던 거예요.
나오미, 룻,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무엘 엄마 누구예요? 한나도 아기가 없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선물이 자녀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가득한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잖아요. 어떤 전쟁에 나가도 어떤 다툼에 가도 이 자녀들이 뭐예요? 무기가 되고 지원군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에 이 성문이 재판장이거든요. 성문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명예훼손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가 명성을 떨어뜨릴 때 자녀들이 가가지고 변호하고 자녀들이 가서 생존하고 자녀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니까 부모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요? 자기가 근면 성실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망하게 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냐? 밤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낮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노동이라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뭐라고요? 신성한 이게 노동인 거예요. 이게 노동 없으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내 모교회에 형님 목사님이 바로 거기서 1시간 거리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설교한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6개월 동안 했대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그 넓은 미국에서 그렇게 가까이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나하고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든이시라고. 형님 목사님 어떻게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해. 뭐 하세요? 나 알바해. 그래. 아니 80에 무슨 알바를 해요? 그랬더니 나 알바해. 그래. 내가 그 여동생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무슨 알바해? 어른이신데. 병원에 이 장기 이식 수술 하잖아요. 혈액이나 장기를 이걸 배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A병원에서 환자 것을 띄면 얼른 B병원의 수술 환자한테 이제 이런 연결해주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알바를 하고 있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80이 돼도 일거리가 있으면 신성한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은퇴하면 뭘 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이 신성한 가치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여기서 아슈레이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자수성가는 절대 한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100배, 1000배의 선물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대로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절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우리는 침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재앙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안전과 보상과 이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계시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그래, 박인규 목사의 목회는 어떻게 정리할 거요?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해서 이 풍진 세상을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해서 성도를 위로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때 그렇게 많이 설교를 많이 해서 성도를 이렇게 위로했어요. 이용돈이, 그러니까 그 아류들이 이단으로 또 잘못 빠져서 해서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 정신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일제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정통 보수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정통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0년도, 70년대 대한민국 잘 살아보세. 정말 어려울 때에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조영기 목사님의 응답을 받고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이 3박자를 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그때 경제 부흥 운동과 이게 맞물을 틀어가지고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3만불 시대가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3만불이 됐는데, 잘 살게 됐는데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뭐냐? 이 시대의 복음은 아슈레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으로 아슈레이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대 때 3포, 5포, 7포가 이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 성도에게는 이 시대에 제일 기묘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아슈레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는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시대 때 필요한 거고, 이제 6.25 해방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뭐가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막 처리하고 해야 어떻게 해요? 3박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전도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전도 부흥에, 지금은 전도 부흥 시대 때는 이미 갔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걸 전수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성경 어디를 봐도 아슈레이가 여기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욥기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아슈레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욥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니 우리가 막 정직, 성실, 근면 막 애쓰고 힘쓰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이 아슈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다 은퇴하셔서 희끗희끗한 분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일이에요, 일. 엄밀히 따져보면. 밖에 나가서 땅 파고 흙 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걸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개인과 개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아까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우리의 욕심이고 걱정이거든요. 이거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신앙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이놈이 지독한 놈이에요. 안 나가요. 나가 해도 안 나가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내보내겠어요? 여기에 컵에 부족물이 있으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계속 넣으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뒤집어 엎을 힘이 없으면 맑은 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 되겠죠.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못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잘 때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